있는 교회입니다. 여러분들은 성결교인들이십니다. 세상에 많은 교단들이 있지요. 장로교도 있고 감리교도 있고 오순절, 순복음 교단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성결교단에 속한 우리 평화교회 성도들입니다. 그러면 우리 예수교 대한성결교회 교단이 갖고 있는 특색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헌장을 보면은 그 특색에 대해서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 1번 같이 읽어볼까요? 죄악과 이단과 사설과 비성경적인 자유주의 신학을 배격하며 복음주의 신학 노선으로 인도하는 것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사람의 인본주의 신학을 따르지 않습니다.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우리의 중심, 근간이 되어서 복음적인 그 교단과 교단성을 가지고 있는 성도들이 우리라는 것입니다. 2번을 같이 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와 보혈과 성령 세례를 강조하여 모든 교인들이 성결의 은혜를 받게 하는 것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속죄함은 오로지 우리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우리 주님을 우리에게 허락하셨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우리의 죄를 속량해 주심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거룩한 성도로 의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럴 뿐만 아니라 성령 세례, 하나님 안에 있는 그 성령을 통하여서 은사를 가지고 우리가 힘있게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3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성경을 진리의 기본으로 영적으로 풀이하고 성경의 근간인 사중복음, 중생 성결 신유 재림을 강조하는 것이다. 사중복음은 성경 안에 있는 근간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어디서 따온 것이 아니라 성경의 중심되는 내용, 중생 성결 신유 재림. 중생은 새로 거듭난 인생을 말합니다. 성결은 거듭난 인생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성결하게 사는 것을 말하고, 신유 성령을 통한 은사, 하나님께서 우리를 고치시고 또한 이런 초자연적인 그 능력이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나고, 마지막 재림은 주님 다시 오실 그날을 기다리는 삶을 살아야 된다. 이 사중복음이 우리의 삶의 중심이 돼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사중복음 중에 재림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기에 우리는 그 재림을 맞이할 것을 준비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그러면 언제 준비해야 되느냐? 여러분, 지금 우리가 준비해야 됩니다. 그리고 성경은 깨어 있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항상 마음에 품고 있는 말이 있습니다. 어떤 말이냐? 끝이 좋아야 된다라는 그런 말을 항상 생각을 하고 살아갑니다. 사자성어 중에 우리가 잘 아는 사자성어가 있죠. 용두삼이라는 사자성어가 있어요. 머리는 용이지만 꼬리는 뱀의 꼬리다라는 뜻입니다. 시작은 거창했지만 뒤로 갈수록 마무리가 되면은 보잘것없게 되는 그 사람을 보면서 용두삼이형의 사람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인생의 시작이 참 중요합니다. 그렇지만은 뱀의 꼬리가 되지 않도록 마무리도 무척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성도의 삶을 시작하셨다면은 마지막은 더 귀한 믿음으로 우리는 그 믿음을 소유해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저는 끝이 좋은 사람, 항상 꾸준히 노력하는 사람을 보면은 참 부럽더라고요. 제가 끝이 야무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 말을 항상 기억합니다. 처음은 잘하는데 뒷마무리가 부족한 사람이 많습니다. 설교도 시작은 잘하는데 마무리가 되면은 무슨 말인지 잘 모르는 그런 설교자들도 있어요. 신앙생활도 올바르게 잘하다가 중간에 잘못된 길로 빠지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단에 빠지고 사이비에 빠지게 되는 것이죠. 끝마무리를 잘하려면은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느냐? 과정이 좋아야 돼요. 과정이. 그냥 마무리만 잘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의 과정을 잘 할 때 우리의 마무리도 잘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좋은 교역자가 될 수 있도록 계속 성장하는 교역자가 되기 위하여 과정에 충실한 사람이 되라고 권면합니다. 말씀의 전문가가 되라. 맡겨진 일에 전념하라. 말씀에 전심전력하여 너의 성숙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게 하라. 이 모든 말씀이 다 과정에 충실하라는 권면입니다. 우리 학생들 여기 나와 있지만은 시험 전날에 벼락치기 공부한다고 천재가 되지 않습니다. 시험 성적이 쉽게 오르지가 않습니다. 그러니 중간중간 과정 속에서 열심히 해야지 좋은 시험을 볼 수 있고 좋은 결과물을 얻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세상의 마지막인 재림을 기대하며 준비하는 것이 좋은 끝맺음을 하는 인생인 것입니다. 이 땅에서의 끝맺음을 잘하려면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지금 신앙생활을 잘 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도 주님 오시는 그 재림의 때의 준비는 늦은 준비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재림의 때의 통곡은 용서함이 없는 통곡입니다. 땅을 치며 울어도 그때가 되면은 우리에게 기회가 없습니다. 믿음을 잘 준비하여서 재림의 때에 후회하는 일이 없기를,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 29절 말씀 같이 한 번 더 읽겠습니다. 그날 환난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마지막 때에 하늘의 변화가 일어난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24장에 그 마지막 때에 일어날 징조들에 대해서 여러 번 말씀해 주셨습니다. 6절에 보면은 난리와 난리 소문이 있고, 7절에 보면은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일어날 것이다. 이 모든 것이 뭐의 시작이다? 재난의 시작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그 모든 환난들이 일어난 후에 오늘 말씀 29절을 보면은 해와 달과 별들이 빛을 내지 않을 것이다 말씀하셨어요. 성경을 보면은 여러 차례 해와 달과 별의 변화를 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 이사야 13장 10절을 보면은 하늘의 별들과 별무리가 그 빛을 내지 아니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해가 돋아도 어두우며 달이 그 빛을 비추지 아니할 것이다. 이사야 34장 4절에도 하늘의 만상이 사라지고 하늘들이 두루마리 같이 말리되, 에스겔 32장 7절에도 내가 너를 불끄듯 할 때에 하늘을 가리어 별을 어둡게 하며 해를 구름으로 가리며 달이 빛을 내지 못하게 할 것이다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와의 날에 임할 진노, 하나님의 진노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사실 이번 코로나 바이러스도요, 재난의 징조 아니겠습니까? 우리 얼마 전에 이 이론을 발표했던 사람이 있는데 빌 게이츠예요. 빌 게이츠가, 이 사람이 2014년도에 그 테드라는 그 강연하는 그 방송에서 미리 이 바이러스가 많은 그 죽음을 일어나게 할 것이다라는 그 예견을 했더라고요. 만일 향후 몇십 년 내에 1,000만 명 이상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이 있다면은 그것은 미사일, 전쟁보다는 전형성이 높은 바이러스일 가능성이 가장 큽니다. 이렇게 예견을 했더라고요. 이 미래를 내다볼 수 있는 그런 예측력이 있는 것이죠. 코로나 바이러스가 찾아오자 사람들 가운데 참 난리가 났어요. 우리 작년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작년에 우리가 마스크가 없어가지고 얼마나 약국 앞에서 마스크를 찾아가지고 얼마나 그 고통스러웠습니까? 근데 마스크가 있었던 사람들은 안심할 수가 있었습니다. 지금은 웃으며 이야기하지만은 그 마스크 구입하는 것 그 하나도 우리 삶 가운데 참 큰 일이었습니다. 저는 그 친구가 이런 정보를 주더라고요. 야, 저기 이번 바이러스가 일어나면은 밀값이 뛸 거야. 밀가루 값이.
밀가루 값이 뛰면은 우리는 밀을 다 수입해서 먹잖아요. 빵을 먹을 때. 그러니까 밀값이 뛰면은 똑같이 쌀값도 뛸 것이다. 그래서 쌀을 많이 사놔라 이렇게 정보를 주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작년에 지원금을 좀 받았잖아요. 그래서 저는 뭘 했냐? 쌀 투자를 했어요. 쌀 투자를. 집에다가 쌀을 좀 사놨어요. 쌀이 예상과 같이 오르더라고요. 참 좋았어요. 근데 생각보다는 좀 더디 올라요. 근데 또 쌀을 많이 사나니까 사어 나오니까 처치곤란이에요. 처치곤란. 그래서 지금도 그 쌀을 먹고 있어요. 묵여놓은 쌀을. 그런데 이것도 준비하니까 좋긴 좋은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도 하늘에 해가 떠 있습니다. 오늘 밤이 되면은 뭐가 떠 있을까요? 달이 떠 있고 별이 뜰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은 그 환난 날이 지나고 주님 오시는 재림의 날에는 그 모든 만물이 오늘의 말씀처럼 힘을 내지 못할 것이다 말씀하고 있어요. 이 흔들다, 하늘의 권능등이 흔들리다라는 이 뜻은 말은 사류대 손타이라는 말인데 이 말은 누군가에 의해서 강제로 흔들리는 것을 말합니다. 누가 흔드는 것일까요? 하나님께서 흔드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흔드시는데 흔들리지 않을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만약에 여러분의 삶을 지탱하고 여러분이 의지하고 소망하고 바라봤던 것들을 하나님께서 흔드셨다라고 한다면은 여러분은 버틸 수 있는 힘이 있겠습니까? 아무리 빌 게이츠라 할지라도 이 땅의 것으로 하늘의 것을 준비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준비한 사람은 두렵지가 않아요. 사람들이 왜 불안해할까요? 준비가 안 되었기 때문입니다. 요즘 코로나 백신 참 많이들 맞고 계시잖아요. 백신이 없어서 문제였는데 백신이 있는데도 두려워서 안 맞아요. 왜 그럴까요? 백신의 부작용 때문에 안 맞는 분들이 계시단 말이에요. 그러나 백신으로 항체가 생긴 사람들은 코로나 바이러스에서 자유하지 않을까요? 무섭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듯이 우리 심판의 날, 이 구원의 의복을 준비한 사람은 불안하지 않습니다. 그 날을 위하여 믿음을 준비하였기 때문에 우리는 사는 것입니다. 대표적인 성인병 중에 당뇨병이 있어요. 저희 가족역에도 제가 속한 우리 가족들에도 당뇨병이 참 오래된 병이 그 가족력으로 있습니다. 저보고 준비 잘 하라고 그 병을 주신 것 같아요. 근데 아직은 좀 괜찮은 편이에요. 그런데 이 당뇨병이 모든 성인병이 잘 관리해야 되지만은 특별히 관리를 더 잘해야 되는 병입니다. 이 병은 걸렸다고 해가지고 갑자기 죽지 않아요. 그러나 관리를 잘 안 하면은 게으르면은 서서히 몸에 당뇨 합병증으로 인해서 고통받게 되는 병입니다. 관리만 잘하면 건강하게 살 수 있어요. 우리 할머니가 70년을 이 병으로 고생하셨는데 98까지 사셨어요. 관리만 잘하면 돼요. 우리의 몸을 관리를 잘하면 병이 있어도 건강하게 살 수 있어요. 그렇듯이 우리의 영혼도 관리해야 우리가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기도 안 하고 우리가 예배 안 한다고 해가지고 오늘 우리가 당장 죽진 않아요. 그러나 관리하지 않으면 우리 영혼도 서서히 합병증이 찾아오게 될 것입니다. 코로나 때문에 좋은 핑계가 생겼죠. 교회 안 나와도 된다. 집에서 예배 드려도 된다. 이참에 좀 쉬자. 여러분, 후회할 일이 생길 것입니다. 영혼을 관리할 수 있는 여러분 믿음을 준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히브리서 11장 7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노아가 무엇을 준비했어요? 믿음을 준비했어요. 말씀에 반응하고 순종했더니 그 집을 구원하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윗은 골리앗 앞에
또한 도망자의 신사가 되었을 때 창과 칼을 준비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지키신다는 믿음을 준비했어요. 우리 시편 27편 3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려 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어나리로다. 믿음으로 준비된 자는 두렵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건져 주시기 때문입니다. 영혼을 관리하세요. 영혼의 믿음을 준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3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에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고 그때에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준비한 사람이 있으면 준비 못한 사람이 있어요. 징조라는 말은 세메이온이라는 말인데 그 징조는 어떤 징조인가요? 오늘 말씀을 보면은 주님 오시는 징조예요. 주님 오시는 징조. 주님 오시는 징조를 우리의 눈으로 가시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때에 땅에 속한 모든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30절에 통곡할 것이다. 하늘에 속한 사람은 그날을 기대하고 희망의 날이 될 것인데 땅에 속한 사람들은 통곡할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메시지 성경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준비되지 못한 사람들, 영광과 권능 바깥에 있는 사람들은 뭐한다? 통곡할 것이다. 여기서 말하는 통곡은 늦은 통곡이에요. 회개함이 없는, 용서함이 없는 통곡입니다. 마태복음 5장 4절 말씀에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무엇을 받아요? 위로를 받을 것이며 기회가 있을 때 지금 애통하고 주님 앞에 나아가서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전도서 3장 1절 말씀 같이 한 번 더 보겠습니다.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 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마다 알맞은 때가 있다라는 말이에요. 지금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열심히 할 때 준비해야 되는데 언제 준비해야 되느냐? 지금 준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지금 회개하는 사람입니다. 지금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지금 주님과 더욱 친밀함을 유지하는 사람입니다. 지금은 용서를 받을 수 있고 애통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고 위로가 있기에 우리가 지금 주님 앞에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 오시는, 다시 오시는 그때가 되면은 기회가 없습니다. 저희 외삼촌께서 조금 급작스럽게 돌아가셨어요. 수년 전에 돌아가셨는데 그때 어머니께서 땅을 치며 통곡하시는 모습을 봤어요. 자기 친오빠에게 전도하지 못했다라는 그 아픔에 땅을 치시더라고요. 스가랴서 12장 10절을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멸망의 날이 이르면은 외아들을 잃은 것처럼 통곡할 것이다. 맏아들을 잃은 것처럼 슬피 울 것이다 라고 되어 있어요. 모세를 통하여서 애굽의 10번째 그 장자의 죽음에 재앙이 임했을 때 애굽은 모든 장자의 죽음으로 인하여서 통곡의 도시가 되었어요. 그런 통곡이 준비하지 못한 자들에게 일어난다라는 것입니다. 부모님이 돌아가시면은 무엇을 받죠? 유산을 받아요. 상속을 받아요. 자녀가 많으면은 그것을 분할해서 나눠줍니다. 얼마 전에도 우리나라 최고의 기업에서 최고의 그 상속세를 낸 것을 우리가 알잖아요. 부모가 어떻게 해서든 자녀에게 유산을 남겨주려고 상속해 주려고 노력해요. 그런데요, 구원은 유산이 상속해 줄 수가 없어요. 내 구원을 넘친다고 해가지고 50%, 70% 자녀들에게 나눠줄 수가 없어요. 내 구원은 오로지 나의 것입니다. 내가 구원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주었던 것을 다시 뺏기도 하죠. 오히려 내가 가지고 있던 것을 빼앗기기도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여러분에게 한 번 주시는 구원은 그분은 절대로 빼앗아 가지 않으세요. 여러분이 거부하지 않는다면 그 구원은 여러분에게 영원할 것입니다. 그러기에 오늘 이 시간 주님께서 주시는 온전한 구원을 이루시기 바랍니다. 우리 젊은 친구들, 오늘 우리가 구원받았다라고 한다면 그 주님은 여러분에게 구원을 뺏어가지 않으실 것이에요. 그것을 기억하고 우리가 구원받아야 된다는 것이죠. 지금 구원받아야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또 주님의 세 번째로 주님의 임하신다. 그 주님의 임하심이 있죠. 인자가 무엇을 타고?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가 본다라는 것이요. 예수님의 처음 오심은 아기 예수로 말구유에 가난하게 오셨어요. 낮은 자리에서 사람을 섬기시고 고난받으신 어린 양이셨지만은 다시 오실 예수님은 온 세상의 심판자로 왕으로 영광으로 구름을 타고 다시 오신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시편 104편 3절에 구름으로 자기 수레를 삼으셨다. 이사야 19장 1절에 여호와께서 빠른 구름을 타고, 다니엘 7장 13절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성경에는 여러 번 우리 주님이 구름을 타고 다시 오신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중학교 2학년 때 92년도에요. 여러분들이 젊은 친구들 태어나지 않았을 때 10월 28일 휴거 사건이 있었어요. 휴거는 뭐냐? 들어올릴 휴, 들거 해가지고 성경에 나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성도들을 하늘로 올리신다는 것이죠. 성도가 하늘로 들어 올라가는 사건이 일어난다고 해가지고 92년 10월 28일 날 야단 법석이 있었어요. 그때 사람들이 거기에 속한 사람들이 어떻게 했냐? 직장도 버리고 학교도 버리고 자녀도 버리고 가정도 버리고 그냥 매번 모여가지고 거기서 그냥 같이 그 모임 가운데 예배만 드렸어요. 그런데 10월 28일 자정이 되자 그 일이 일어났습니까? 일어났다라고 한다면 우린 지금 여기 없었겠죠. 그런데 그 일이 일어나지 않았어요. 그냥 해프닝으로 마무리되었어요. 사이비에 빠지고 이 이단에 속은 사람들이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금전적으로 손해를 잃을 뿐만 아니라 가정도 있고 직장도 잃었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어떠한 구체적인 행동, 그날의 구체적인 이렇게 막 가정도 버리고 직장도 버리고 이런 행동을 하라고 권면하지 않아요. 단지 우리에게 무엇을 하라고 하냐면은 골로새서 4장 2절에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어떻게 하라? 밑줄을 깨어 있어라. 데살로니가 5장 6절에 오직 뭐해서? 깨어 정신을 차려라. 누가복음 21장 36절에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어라. 마가복음 13장 35절에도 깨어 있어라. 어떠한 구체적인 행동을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영적으로 깨어 있어라.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구체적인 행동을 하는 것이 어려울까요? 아니면 깨어 있는 것이 어려울까요? 깨어 있는 것이 어렵죠. 구체적인 어떤 행동을 하면 그 행동만 하면 돼. 그러나 깨어 있다라는 것은 내가 24시간 하나님과 친밀함을 유지한 채 그 재림 오시는 그날, 다시 오시는 그날을 기대하고 사모하며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마치 군인이 전쟁에 대비하는 자세로 성도는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얼마 후에 있을 올림픽에 나갈 국가대표 선수들이 그 한 달, 며칠에 한 달밖에 안 되는 그 올림픽을 위해서 4년을 준비하듯이 성도는 깨어서 환난의 때를 준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멸망받는 자들에게는 그날이 도둑같이 임한다고 하였지만은 깨어있는 성도들은 구름 타고 오실 그때 큰 나팔 소리와 함성과 감격으로 우리 주님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31절 한 번 더 읽겠습니다. 그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의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택한 자들을 어떻게 하세요? 모으신다. 나팔 소리는 구약에서 전쟁이 났을 때 또는 승리, 심판의 날
그때 사용하던 그 악기였습니다. 이 나팔 소리는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심판과 멸망의 선언입니다. 그러나 성도들에게는 고난의 종결, 구원의 완성을 알리는 신호가 될 것입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성도들을 어떻게 하네요? 천사들을 모아가지고 이 끝에서 저 끝까지 모든 성도를 모으신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5살 때 서울역에서 할아버지 손을 붙잡고 큰 집에 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제가 버스를 기다리다가 껌을 하나 까먹고 있는데 버스가 그때 마침 왔어요. 할아버지는 버스를 타시고 저는 그냥 남았어요. 할아버지 잃어버린 거예요. 할아버지는 버스 타고 가시고. 그러니까 제가 울고 있으니까 지나가던 군인이 저를 서대문 파출소에다가 데려다 준 거예요. 졸지에 부모 잃은 자녀가 되었습니다. 집안에선 난리가 났죠. 애를 잃어버렸으니까 할아버지가 나 이제 그만 살겠다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우리 집안은 막 난리나, 모든 가족들이 저를 서울역으로 출동해가지고 찾고 다니신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기가 막히게 저를, 아버지를 파출소로 보내셨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부모를 만났어요. 제가 지금도 그 파출소에 있었던 그 기억이 있어요. 여러분, 부모라 할지라도 자녀를 잃어버려요. 지금도 길을 가다가 파출소 옆에 벽보에 잃은 자녀를 그 수년 전에, 10년 전에, 20년 전에 그 자녀를 찾는 그 사진을 볼 때 마음이 참 아파요. 저도 그때가 기억나요. 얼마 전에도 한강에서 자녀를 잃은 부모를 우리가 보았잖아요. 그런데 천사를 우리 주님은 보내셔가지고 이 끝에서 저 끝까지 구원받을 성도들을 모으신다라고 되어 있어요. 사람은 놓칠지라도 우리 주님은 절대로 놓치는 분이 아니십니다. 나를 놓치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마음은 어떨까요? 자녀를 잃은 부모의 마음이 있는데 죄로 죽어야 하는 자녀들을 살리기 위해서 독생자 아들을 보내신 그 하나님의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그런데도 그 예수를 믿지 않고 준비하지 않고 깨어있지 않아서 불못으로 지옥으로 달려가는 그 자녀들을 볼 때 우리 하나님의 마음은 얼마나 아프실까요? 2020년 작년에 사망하신 분들이 30만 명이 좀 넘습니다. 하루 평균 840분 정도가 돌아가십니다. 그 중에도 하루에 40명은 스스로 목숨을 마감합니다. 생을 끊어요. 이분들 가운데 몇 퍼센트나 하늘나라에 갈까요? 저는 그 생각을 가끔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천국 가는 의복을 준비했다라고 한다면은 주님 오시는 그 재림의 날에 우리는 다 들림받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은 새 의복을 준비하셨습니까? 여러분은 그 날이 기대되십니까? 희망의 날, 나의 모든 슬픔이 사라지고 하나님과 영원히 살 수 있는 그 날이 기대하고 그 날을 준비하고 있습니까? 저는 그 날이 여러분 인생의 최고의 날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 날만 생각하면 내 가슴이 막 벅차고 뛰어오르고 막 심장이 뛰어야 돼요. 내 모든 환난, 어려움, 눈물 그날에 다 씻어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냐? 우리가 주님만을 신뢰해야 됩니다. 지금 준비해야 됩니다. 지금 과정이 좋아야 됩니다. 신앙생활 충실해야 됩니다. 그래야 기쁨으로 마라나타, 주님 속히 오시옵소서 기대하며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까 불렀던 찬양 2절 가사에 이 가사가 있어요. 그날에 하늘이 열리고 모든 이가 보게 되리라. 마침내 꽃들이 피고 영광의 주가 오시리라. 이 가사가 제 마음속에 확 들어오더라고요. 여러분 그날을 기대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